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3월 23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비가 내리고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저희들에게 이 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조금은 날이 춥고 아직 완연한 봄이 오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선물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린 지가 언제인지요. 하루빨리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을 외쳐 부를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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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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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한절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이 힘들어하는 많은 또 소상공인들 또 개인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돈 상황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널리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생명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또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또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노안으로, 또 만성 질병으로,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상황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소망 가운데 또 힘차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구나 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준비된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또 뒤따라오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데도 죽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대신에 그분을 통해서 온 것이 바로 죄 대신에 의, 사망 대신에 생명, 그래서 의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롭다 하심, 또 생명, 그래서 의와 생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의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의와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선물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된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물의 준비를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과 예수님.
로마서 5장 15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은사는 은사가 바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얼마큼 됐어요? 넘쳤느니라.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소수의 사람에게만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 독생자를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죽기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분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희생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선물이 준비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 교회에 이 종교단체, 종교시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여러분 각자 개인도 받으셨겠지만은 이 교회도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하지만은 이 종교단체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단체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그냥 교회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니죠. 거기 내용에 보면은 와서 주민센터인지 또 시청인지 와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 날짜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오기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교회가 많은데 빨리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이 재난지원금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냥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청할 때에 그것이 딱 입금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즉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을 질문은, 은혜로 준비된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자, 첫 번째로는요, 바로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내 입에 또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과 또 그 동역자들인 거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까 제가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저에게 문자로 이러이러한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또 교회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라고 문자로 고지된 거. 반가운 소식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선물인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나는 그 복음을, 믿음의 말씀을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들었다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도 역시 그것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까?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인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즉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증거하셨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또 다른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수없이 그 전파의 사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의와 생명 이 선물을 받는 건 아니죠. 내가 문자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내가 들었다, 그 고지를 받았다, 그것이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앞에 좀 유사한 말씀인데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내가 그 율법을 지켰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행하였을 때 그만큼 의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로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는가? 아까 율법은 듣고 그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해야 할 일,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이만큼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만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그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의와 구원 또는 의와 생명이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은혜로 준비된 선물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들음이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즉 믿음의 말씀을 복음을 내가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11절에서 로마 10장 11절 그 다음 말씀에서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행해야 되지만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곧바로 행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를 믿는 자, 또 아들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을 믿는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쉽게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얻어내는 거예요. 노예로 팔린 사람을 그 몸값을 치르고 내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벌금을 치르고 그 형을 이제 면제해 주는 것.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장벽이 세워지고 간격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처지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처절한 죽임을 당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저주를 지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거예요. 즉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신 것은 어떻게 죽으신 것인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바쳐야 할 그 순종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것도 죽으심으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식당에 있는데 어떤 분하고 마주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마주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갔는데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권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래. 인사하고 나서 이제 그분은 먼저 이제 오셨다가 이제 가시고 목사님과 식사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가려고 이제 식당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아까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다 계산하고 가셨다고. 아휴,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왜 그 사람이 나를 내 밥값을 내두느냐 하고 막 주인에게 따지면서 내가 기어이 내겠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식당에서는 내가 먹고 나서 계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은 받고 나서 믿음으로 받고 나서 의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의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조금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부요하게 차고 넘치도록 바로 그 예수님의 속량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을 믿는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것.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떠했는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배척했어요.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시는 것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이 세상의 주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또 그 제자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10장 42절에 사도행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나사렛 예수,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걸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그 증언을 듣고 그분을 우리 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믿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역시 같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바로 예수가 주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심판주이시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온 세상의 주이신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는 믿음 안에 있는 속량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는 거라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만을 다스리는 그분 아니라 헬라인도 모든 이방인도 그 사람들에게도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부르는 자. 어떻게 된다고 이 결과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대심과 제가 속량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보통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다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또 설사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는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욥이 의인이다,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아무런 그 죄가 없는 순결한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세상의 창조주신 거예요. 그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이 값을 치르셨으면 그 값이 얼마나 엄청날지.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속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값을 치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아나 욥이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정말 순결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단 그 사람 한 생명, 단 한 생명의 값이겠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담은 누구니까? 우리의 조상, 모든 인류의 조상. 그래서 대표. 한 사람의 조상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된다면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대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끔 뭐 백화점에서 무슨 사은품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세일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없을까요? 소진됐어요. 준비된 게. 온 세상이 창조주신 그분의 은혜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은혜로 준비된 선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첫 번째가 들음,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아까 10장 10절 다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듯이 내 마음에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무엇을 시인하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 예수가 주라 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주.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온 세상에 창조주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다음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면은 그 순간에 동시에 누구를 주라고도 시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도록 주로 세우셨는데 그 주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가 주되심을 두 방향으로 시인합니다. 어떻게 두 방향인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한 방향은 예수님께 또 한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그 공적인 선언을 언제 어디서 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서 학습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할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문답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주 되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이제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그저 예수님 믿고 시인해서 세례 받는 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하면 아 너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너는 저 핍박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평안하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공산치하에 있었다 또 일제 또 신사참배나 그런 핍박 아래 있었다. 또는 이슬람권에 그런 어떤 만약에 그런 핍박 아래 있다. 그렇게 주로 시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 시대에 성도들은 공적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그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가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셨다? 내 안에 성령이 하셔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게 이끄신 겁니다. 예수께서 사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드릴 때에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시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준비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의와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와 생명을 받아 누리십니까? 먼 미래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옮겼어요, 이미.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본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른다라는 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인하는 자.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자 구원한다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갑자기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음이 있어요. 들음이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믿음의 말씀, 또 우리가 전파하는 거, 이렇게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은 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보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게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지 아니하면 못 부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들음이 있어야 되고, 들음이 있으려면 전파함이 있어야 되고, 전파함이 있으려면 보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보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복음을,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거고, 그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거고, 들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으로 믿어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부르고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준비된 선물을 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있으세요? 바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한다면 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주를 부름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게 이르시기까지 구원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음이 없고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역시 가서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돌아오느냐?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준비된 그 풍성한 선물을 나와 또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그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의와 생명에 이르는 그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주변에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지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